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한나의 기도.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면 쫓겨났습니다. 오늘 한나의 괴로움은 어떤 괴로움이냐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아마 그의 시어머니가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후처를 맞이했어요. 후처의 이름이 뭐죠? 분인나. 이름만 들어도 애기 잘 낳게 생겼죠. 분인나라고 하는 후처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마 엘가나는 후처를 안 좋아해요. 오직 한나만 좋아해요. 여러분도 한나만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둘을 좋아하면 복잡해집니다. 한나만 좋아해야 돼요. 한나만 좋아했어요. 그래서 한나에게는 갑조를 주고 항상 한나에게 잘해줬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는 남편 아니냐. 내가 당신 아기 못 낳는다고 힘들어하지 마라. 내가 열 아들보다 나은 남편 아니냐 하면서 한나를 사랑하는 장면이 나오죠. 1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도 한나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이 분인나가 사랑을 못 받으니까 그 스트레스를 한나한테 푸는 거예요. 한나한테 가끔 한마디씩 하죠. 애도 못 낳는 주제 까불어 하면서 한마디씩 하니까 한나가 격분하게 시켰다고 그래요. 예? 한나가 마음이 격분해요. 격분해. 자,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그냥 보통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분나게 만들고 막 화가 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어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 한나의 매력은 뭐냐? 이럴 때 한나는 그 싸움을, 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싸움, 다툼을 인간 찾아가서 푼 게 아니라 하나님 찾아와서 기도로 풀었다. 이게 한나가 유대한 점이에요. 한번 같이 합니다. 알고 보면 다 영적 전쟁이다. 알고 보면 뭐라고요? 영적 전쟁이에요. 자, 알고 보면 영적 전쟁이에요. 한나가 아마 분인나 때문에 부해가 나가지고 서로 싸웠다면 한나는 주인공이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한나는 아마 성경책에 한나라는 이름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분인나를 찾아가지고 분을 낸 게 아니라 누구를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울었다는 거죠. 그러면 영적 싸움이 뭐냐? 영적 싸움은 사람 찾아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람 찾아가서 삿대질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푸는 게 아니라 그 인간관계 속에서 고통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으로 싸우는 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과 하는 거예요. 마귀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건들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해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 때문에 우리가 싸우지 말고,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격동하고 인간 속에서 아픔을 느꼈을 때 우리는 사람 찾아가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누구 앞에? 이 한나의 매력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꼭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인간관계가 너무 복잡하죠. 왜 하나님께 와서 해야 되냐면, 한번 같이 합니다.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다시 해봐요.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니, 고난을 분인나가 줬으면 분인나 찾아가서 해결하세요. 그러나 화가 돋는데 화로 대항하면 불이 나는 거예요. 절대 악으로는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화가 난다고 화로 대항하면 불이 붙어버려요. 오히려 더 격분하고 더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죠. 그럴 때 우리 그렇지 않은 화를 푸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기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누가?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해답을 누구한테 와서 찾아야 돼요? 분인나랑 싸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 앞에 와야지? 하나님께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6절도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어머나, 또 나오네. 또 나오죠.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꼭 2번 반복할 때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임신을 못하게 하신 분은 누구였다? 마귀가 아니었구나. 누구였구나.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준비시키시려고. 뭐 하시려고? 기도로 준비시키시려고.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는 막히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야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이 필요하더라고요. 철이 없어요. 고난이 있어야, 세상의 뜨거운 맛을 봐야 정신 차리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도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피부로 와닿지가 않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말씀도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정해도 나하고 맞질 않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고 딴 생각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한나 같은 애절한 심정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삶이 처절해야 처절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윗의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사랑하고요, 나쁜 짓 안 하고요,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새벽 기도 드리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면서 하나님께 혼자, 하나님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 나 지금 바르게 살고 있죠? 그렇게 하고 나온 적이 있어요. 이번 주에. 근데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 생각에는 나 깨끗하다, 나 당당하다, 나 정말 죄짓지 않고 열심히 산다. 하나님 다윗의 길로 행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라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라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이제 나이가 더 들어가니까요, 사람이 소심해져가지고 조그마한 일이 생겨도 그걸 통해서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네? 괜히 고통받고 괜히 망가지고 괜히 혼난 다음에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고 조그마한 쌓임만 있으면 바짝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함으로. 여러분 인생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 인생이 짧다고 그러지만 솔직히 짧아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인생이 짧다고 그러지만 짧냐고? 고난받는 사람은 인생이 짧지 않을 거예요. 하루도 천년 같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저 천국에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임신 못하게 하신 이유는 준비시키시려고. 그리고 한번 따라합니다. 큰 인물 주시려고. 한나가 나이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임신을 못했어요. 뭐를 주시려고? 큰 인물 주시려고. 할렐루야. 준비시키셔서 더 크게 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세 가지만 배울 거예요. 세 가지. 첫째 한번 따라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통곡의 기도. 자,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 왔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 찾아가서 울면요 창피해요. 소문나요. 들어주는 척하지만 뒤에서 소문내고 다녀요. 정말 상처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와서 울면 하나님은 소문도 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이 화는요 누군가에게 대화를 할 때 풀린대요. 여러분 속에 화가 들어있으면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된대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요 우리 집사람도 오니까 옆에 사람 없어도 혼자 얘기 잘해요. 나이가 들면 그러더라고. 그렇죠? 한국 사람이 화병이 많은 이유는 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노인분들이 치매 걸린 이유 중에 하나도 대화가 모자라서 그런데요. 그래서 치매를 걸리지 않게 하려면 대화를 많이 해요. 근데 치매 걸린 분들한테 대화를 하면은요 들어주기 쉬워요, 어려워요? 특별히 젊은 애들 부모님 말 들어주려고 그래요. 세 마디에 열받아 버려요. 뭐 세대 차이가 어쩌고 뭐 언어가 어떻고 열받아요. 그죠? 그리고 느껴요? 한마디 하면 세 마디 네 마디 해버리죠. 그러니까 치매 걸린 환자가 치매를 해결할 방법은요 치매 걸린 사람끼리 붙여놓으면 최고래요. 둘이서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화는 어떻게 푸냐면 내 속에 있는 것을 갖다가 대화로 밖에 나의 보냄으로 말미암아 화가 풀리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 앞에 와서 화내고 사람 앞에 와서 대화로 풀려고 하면 안 되고,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은 좋은 방법이 하나가 또 있더라고. 누구 앞에 와서 하면 될까요? 하나님. 여러분 인형을 세워놓고 인형 앞에다가 대화를 하면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돌 갖다 놓고 말하면 돌이 나와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강아지라도 옆에 있으면 대화 돼야 안 돼? 강아지 되죠? 왜 괜히 강아지는 대답 안 하고 뒤로 우 이렇게 쳐다보잖아. 그럼 뭐라고 우 대답하잖아. 강아지하고도 대화를 잘하는 신령한 사람이 있더라고. 우리 남경산 기도원에 김정혜 권사라고 말을 안 하겠는데 그분 참 대화 잘해요. 다 알아듣는데 다 알아듣는데.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병이 많은 이유는 대화가 잘 안 돼서. 우리는 할 수만 있거든 받아주고 대화해주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울증 같은 거 없어야 돼요. 왜? 누가 계시니까. 누가 앞에 얘기하면 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인형 앞에는 대화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 대화가 될까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저 인형이 살아있다는 걸 내가 믿으면 인형한테도 말하겠죠. 그죠? 아니 강아지도 살아있으니까 말하니까 그래도 괜찮잖아요. 인형 앞에 말 못하는 이유는 이게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와서 얘기하세요. 그래서 기도는 사귐이에요. 사귐. 기도는 뭐라고요? 사귐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분과 나와의 사귐이에요. 기도가 깊어지려면 주님과 사귐이 깊어져야 돼요. 대화가 깊어지려면 사귐이 깊어져야 돼요.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내 속 얘기 해요 못해요? 처음 온 초신자한테 해요 못해요? 그래도 같이 오래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나랑 친한 사람, 마음의 문이 연 사람한테 내 속사정 얘기하듯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귐이 깊어질 때에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복잡해요 하면서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세상 찾아가서 울지 말고 제발 하나님 앞에 와서 울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다 들어주시고 다 응답해 주시고 다 축복해 주시고 다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만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고 울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를 축복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소원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반드시 믿습니다. 반드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나의 기도는 한번 같이 합니다. 인내의 기도.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자, 1장 12절. 자,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일을 입을 주목한 지. 한번 같이 합니다.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 기도가 너무 짧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사귐이 있다면 시간 가는 줄 몰라야죠. 우리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보고 계시거든요. 듣고 계시거든요. 오늘 내 옆에 계시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한번 대화해봐요. 예수님 반가워요. 고마워요. 늘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늘 주님 손잡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의 기도. 기도는 여러 번 할 필요가 없어요. 딱 한 번 더 하면 돼요. 몇 번 더 해요? 한 번. 한 번만 더 합시다. 근데 응답이 없어. 그러면 몇 번만 더 하면 돼요? 딱 한 번만 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7번까지 기도하라. 7번까지 잠겨라. 7번까지 올라가라. 뭐 성경은 7번으로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아쉬운 기도가 창세기 18장에 나오죠. 창세기 18장에는 무슨 기도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와요. 누구의 기도? 저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민족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동족을 위한 기도. 자기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그 제목을 가지고 민족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네, 없어도 어쩔 수 없고. 자,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보니까 응답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기도하고 자기 집으로 가고 하나님도 왔던 곳으로 돌아가셨더라. 이렇게 마지막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끝나면 안 되죠?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끝나야 돼요. 맞습니까? 예?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아이를 낳은지라. 그죠? 우리 1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장 17절 시작. 엘리야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우리 창세기 18장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의 기도가 어떻게 끝나는가 한번 봐봐요. 자, 창세기 18장의 기도는 32절,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집으로 자기 곳으로 그냥 서로 헤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우연히 한번 쉬어봤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 기도했나.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기도는 미안하지만 몇 번? 6번 기도하고 끝났더라고요. 몇 번 기도하고? 6번. 여러분, 6번은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6번은 응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몇 번 기도할 때? 7번. 처음에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하고 한 번 기도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몇 명? 의인 45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두 번 기도했죠. 세 번째,
그럼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한 번만 더 기도해요. 한 번만. 2번만 더. 한 번만 더. 의인 40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몇 번 했어요? 그 다음에 의인 30명. 멸하겠다, 멸하지 않겠다. 몇 번 한 거예요? 그럼 우리 30명 하면? 4번?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하면서 의인 20명 있으면 멸하겠다, 안 멸하겠다? 그러면 5번 했어요. 마지막 한 번 또 있죠? 의인 10명 있으면 멸하겠다, 안 멸하겠다? 몇 번 한 거예요? 6번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한 번만 더 기도하면은 뭐라고 기도하면 될까요? 의인 몇 명? 아니 지금 40, 30, 20, 10 내려오고 있죠? 한 번만 더 기도하면 몇 명? 에? 한 명? 그렇죠. 한 명도 없어도 하나님 멸하지? 이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인 몇 명도 없어도, 한 명도 없어도. 원래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 기도로 말려달라고. 기도로 뭐 해달라고? 기도로 말려달라고. 할렐루야. 기도로 제발 좀 내가 저를 멸하지 못하게 말려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미안하게도 그 한 번을 더 못해가지고 몇 번 하고 끝났다? 몇 번 하고 끝났다? 그러면 한 번만 더 기도하면 하나님 의인이 한 명도 없어도 하나님 멸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살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기도가 부족했다. 여러분 우리 인내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에스겔서 22장 2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22장 29절. 자, 찾았으면 크게 아멘 합시다. 자, 큰 소리로 에스겔서 22장 29절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이 땅이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한 자를 압대하고 하나님도 섬기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멸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찾아요? 막아서서 멸하지 못하게 할 자를 찾아요, 안 찾아요? 30절에 찾았죠? 30절에 찾았잖아요. 근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결국은 그래서 진노불이 땅에 내려왔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죄 때문에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막아설 사람을 못 찾아서 망한 거예요? 빨리 대답해봐요. 세상이 범죄해서 망한 거예요? 막아설 사람을 못 찾아서 망한 거예요? 세상이 범죄했어도 누구를 찾으면? 막아설 사람을 찾았으면 멸해 안 멸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하기 전에 찾아본 거야. 그게 중보자예요. 그게 뭐라고요? 찾았어요. 한 번 찾았어요.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막아서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들으니 그때도 범죄하면 찍어버리소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지옥 보내지 말아주세요. 이분이 중보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을 찾으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친구거든요.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지금 소돔을 멸하러 간다. 아니 바쁜 와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소돔으로 가면 되지 왜 아브라함 집에 들려가냐고. 막아달라고.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해봐요. 당신은 기도에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에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믿지 않는 사람이 많으면 여러분이 기도에 사명이 더 있어요.
막아서야 돼요. 멸하지 말아달라고 막아서야 돼요. 어떤 간증을 들으니까 그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데,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안 믿어, 평생 예수 안 믿다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근데 다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기 아버지를 지옥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막 간절히 날마다 기도하는데도 이 할아버지는 이 중환자실에서 예수를 안 믿고 안 받아들이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거기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예? 밤에 중환자실에 자는데 죽음의 천사가, 죽음의 사신이 병실문으로 들어와가지고 1번 침상에 가가지고 1번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했대. 아, 꿈속에서 오늘 한 명 죽는구나. 그리고 좀 지나니까 3번 침상으로 가더니 또 3번에서 데리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아, 이제 죽는구나. 근데 또 불안한 거 있죠. 누구한테 올 것 같은? 진짜 이제 영적인 그런 어떤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나한테 올 거야. 근데 아니라 다를까? 죽음의 사신이 다 들어오더니 누구한테 와요?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그때서야 두려움이 생기는데 갑자기 영적으로 자기 딸이 나타나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옥으로 보내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 데려가지 마세요. 막 기도를 하니까 이 죽음의 사신이 올라다가 길이 막히니까 올라다가 말라다 가버렸어.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3번 침상 돌아가셨어요. 1번 침상도 돌아가셨어요. 이게 꿈이 아니었다는 거죠. 누구는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은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오실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요, 그때 가서는 아무리 후회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고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요, 인내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옆 사람이랑 인사합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6번에 끝내지 맙시다. 7번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번 따라합니다. 응답 주실 때까지. 뭐 할 때까지?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주실 때까지.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응답 주실 때까지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아브라함의 아신 기도는 몇 번 했다?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이걸 세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성경 읽다가 세보고 싶을 때가 있죠. 그래서 쉬어봤어.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몇 번이요? 성경에 6번으로 기적이 일어난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다. 참 아쉬운 기도. 여러분,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가 중보자로서 이 세상을 멸하시려고 할 때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새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서서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이 땅을 멸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보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인내의 기도였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3번째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3가지 한다고 그랬는데 다음 주에 이어서 2가지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2가지 더, 한나의 기도 2가지 더 배웁시다.